우리 그 교재를 출력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른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 강의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번 주 이제 잠언을 읽거든요. 이제 잠언 읽을 때 우리가 뭐에 초점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대략적인 것을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요. 한 주간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크게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잠언의 지혜는요, 일상적인 이 세상이 이렇게 평안하고 어떤 이게 격변이 아니라 아주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그 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서에 따라서 꾸준히 우리가 이렇게 생업을 이어가고 또 삶을 이어가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쓴다면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일상의 삶의 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들의 삶에 일상의 지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그러한 삶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나라가 이렇게 요동치듯이 우리 인생도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깜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는 잠언의 지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 특별한 지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의 심은 대로 거둠의 이 법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반대로 상황이 펼쳐질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만약에 욥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잠언의 지혜로 욥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행동하냐면 욥의 세 명의 친구가 너 빨리 회개하라. 너 죄 때문에 네 자식들이 이렇게 됐고 너가 지금 병에 건드린 거야. 빨리 회개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이니까.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자녀들이 다 죽고 너가 병 걸린 거야. 이게 얼마나 이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못을 박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게 잠언의 지혜로 모든 걸 절대화한 거죠. 잠언은 절대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위로한다고 신방 가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입원한 사람한테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야지 병도 빨리 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 근데 이 욥기에 보면은 욥도 자기가 이렇게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건 욥은 몰라요. 우리는 성경 읽으니까 알지 욥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욥이 답답하죠. 아니 나같이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고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 자녀들이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까봐 제사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지극정서 살아가는 욥인데 한순간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하고 법정에서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자꾸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반박을 해요. 뭐냐? 그렇다면 왜 악인이 잘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악인이 잘 사냐? 왜 악인이 성공하냐? 왜 악인이 힘 있는 자가 되냐? 쉬운 대로 법칙대로 된다면 악인이 못 살아야 되고 멸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근데 그 얘기가 지금 하나님이 또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 친구를 위해서 욥이 대신 제사를 드려야 될 정도의 그런 것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즉 지혜가 잠언의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욥의 지혜도 있는 거예요. 욥의 지혜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시문대로 법칙의 이 잠언은 우리 일상이 우리 기초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 위에 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되느냐? 욥의 지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지혜만 가지고 또 되지 않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헛되다서부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인생무상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허무주의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에요. 가만 보면은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서는 뭐냐면은 영혼을 우리가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한 삶이 있다는 것과 이게 엄청난 지혜인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예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도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현재의 하나님이 주신 삶을 최대한 감사하면서 즐기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도서도 그래요. 그래서 너가 결혼하고 너 안에 있는 이 가족 이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니까 그걸 갖다 뭐냐면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면서 너의 일상의 그 기쁨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되고 강건하라는 이런 축복이 있듯이 영혼 가운데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다 지킬 것을. 그러면서 너만 위해서도 즐기지 말고 너가 얻은 재물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더 기쁨을 누리는 이런 지혜의 삶을 살 것을 또 전도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하고 오늘 우리들이 지금 욥기를 받고 지금 이번 주에 잠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함부로 우리가 뭐냐면 남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 예단하면 안 돼요. 내 상황과 상대방의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잖아요. 욥의 상황과 욥의 세 친구의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세 친구는 자기 입장에서 욥을 함부로 예단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의로운 자지만 하나님도 인정한 자고 사탄이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고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 섬기죠. 그거 없어 보세요.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로마서 5장 11절인 것처럼 다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 지혜. 그건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상황에 따라
우리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상황에 따라 지혜를 발휘해 준다는 게 그러면 욥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전도서에도 있어요. 잠언에도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잠언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한 주간을 보시면 남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먼저 잠언 이해를 전체 한 다음에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잠언 26장 넘어가 볼까요? 강의 안에 이렇게 보면 26장 4절에 이런 말씀,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요. 서로 이상해요. 잠언 2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니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그러고 5절에서는 또 대답하래. 에? 똑같은 본문에서 4절과 5절이 반대가 나왔잖아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네? 그래서 내 머리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걸 따라 대답하다 보면은 그럴 상황이 있잖아요. 저 사람 도무지 바뀔 것 같지가 않고 도무지 자기 주장만 하고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응해봤자 아무 도움이 없겠죠. 그렇지만 뭔가 그래도 바뀔 것 같고 뭔가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것 같고 내 말에 귀를 이렇게 경청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에 맞는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깨닫게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 말을 경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밭에 들을 귀가 없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집안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안에서 이렇게 잔소리하는 예를 들어서 아빠나 엄마나 자식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잔소리하는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이 잔소리를 알지 큰 소리를 안 알아듣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잔소리한다고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들을 귀가 있어야 그것도 듣는 거고 뭔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한다고 해서 들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귀에 보시면 이게 안 들린다고요. 그냥 그런 말들을 잘 이렇게 분별하면서 가정에서도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잠언의 이해는 사실 그 핵심이 우리가 읽었던 1절, 7절에 다 있어요. 뭐냐면 그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만 이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잠언, 전도, 아가서나 모든 말씀은 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잘 분별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취지 가운데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잠언의 내용이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이나 격언의 내용과 흡사한 게 너무 많아요. 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지혜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세상의 속담이나 격언같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은 속담도요. 다른 나라 가면 다르게 이해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담 격언하면 우리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다른 나라 가면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나라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비슷해요. 근데 근본 원칙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백성이라는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기본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이 모든 성경이다. 잠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잠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우리들이 받을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는 거고 언약의
백성이 콘크리트 같이 그 기초가 튼튼하고 질서 있고 규모가 있고 삶이 꾸준하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이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가 안 되면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이게 뭐냐면 이 초등학교 이 개근상을 굉장히 값지게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 개근상 받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꾸준히 학교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의 그 꾸준한 그것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교육학 이런 거 수업 들으면서 안 게 뭐냐면은 그 시절의 인격 발달이 뭐가 있냐면요. 근면 성실이 발달이 돼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게 뭐냐면 0세부터 2세, 3세부터 4세, 5세부터 6세마다 그 인격 발달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0세부터 2세는 신뢰와 불신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애가 우는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애가 울면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을 불신해요. 야 이거 울어야 나오는구만. 이렇게 되면 이게 애 인격 발달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신뢰감을 줘야 그 다음에 뭐냐면 애가 자긍심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 자율성이 생기는 게 미취학 아동의 부모 밑에서 배우는 인격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율성이 없으니까 타율성이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는 이런 모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이 된다고. 성격이. 그러니까 이런 인격 발달에 악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부모가 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초등학교 딱 들어가가지고서 6년 동안이 성실과 근면의 인격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격 발달이 노년까지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다락 계신 분들 이게 나 이제 다 커서 그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격 발달 돼야 돼요.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나이 들어선 종합적인 인격 발달이 이루어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잠언은 아주 밑바닥에 견고한 아주 그 원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우리 전도서 같이 이 힘든 헛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자는 이 땅에 하늘에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또 전도서거든요. 우리 그걸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서 강의 안에 그 3번에 보면은 잠언이 절대 약속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5장 6절을 보세요. 잠언 15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딱 여기가지고 절대 진리로 얘기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왜 못 산 줄 알아? 너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절대 얘기를 해가지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돼? 또 스스로 내가 좀 잘 산다고 나 의인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이 얘기를 해야지.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욥과 같은 이 불일치한 세상에 살아요. 악인이 잘 산다니까요. 물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또 다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 다 있죠. 근데 이 관점 뭐냐? 영원한 나라의 관점의 해답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소유하게 돼요. 소유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늘의 보화를 다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자녀가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발적인 거지가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특히 처음에 그 제자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부자예요. 왜? 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배 있다는 건요 중산층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고 거지가 된 거예요. 자발적인 거지예요.
예? 어거스틴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재산 다 팔고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가난제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발적인 거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물질도 딱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 영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이 맞는 건데, 함부로 육신적인 그런 데다가 적용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 네 번째 난 것처럼요, 적용할 때는 도덕주의 접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중심에 접근을 해야 돼요. 도덕적인 접근은 뭐냐면요, 이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어흠, 나 의로운 바리새인이야,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은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만약에 못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정죄받고 내가 의기소침하고, 에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낮은 자존감에 빠질 게 아니라, 이런 나에게 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세상 속에서 참된 가치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율법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정죄해가지고 낮은 자존감 갖게 해요. 근데 어쩔래? 이런 거예요. 율법이 날 막 정죄하고 막 낮은. 근데 어쩔래? 예수님이 다 순종했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했잖아. 나는 못 지켜도 예수님 다 순종했잖아. 근데 예수님 순종이 너랑 무슨 상관있어? 마귀가 그러면 뭐라 그래? 나 예수 안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안에 있어. 이 안에 있는 게 뭔데? 예수님의 그 모든 게 다 내 것이 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 네가 아무리 날 정죄해도 우리 예수님이 그 피로 하나님이 나 다 용서했어. 나 부족한 거 알아.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 좀 도와주고 있다. 내가 옛날에 수학 50점 맞았는데 지금 나 55점 맞고 있다. 야, 너 100점 아니잖아. 그러면 야, 100점 아니면 어때? 나 앞으로 100점 될 건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정죄해도 난 낮은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95점 맞는 사람인데 팽팽 놀아가지고 95점만 맞아. 그럼 매 맞아야지. 너 100점 맞았는데 왜 이렇게 놀면서 안 하고 있냐? 내가 그래도 95점 해도 내가 1등인데 뭐. 그럼 매 맞아야지. 그거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잠언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정죄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보는 안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요, 우리 삭개오가 그냥 용감하게 뽕나무에 올라가듯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대신 뭐예요? 외식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55점 맞았으면 60점 맞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100점이 아니라 60점 맞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나와 있는 이런 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 봤잖아요. 다시 잠언 1장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론을 한번 잠깐 봐요. 1장 1절 7절의 모습은요, 1절이 제목이에요. 뭐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말 자체는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은 다 뭐예요?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의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들이 전파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 잠언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요. 근데 이 지혜는요, 이 잠언에 이렇게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지혜는 뭐냐면 여기 지혜는 이렇게 기술이나 어떤 것을 해결한 능력의 지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받아도요, 기본적인 것밖에 못 써요. 근데요, 제 아들 세대는요, 그거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활용해요. 심지어 식당에 가가지고, 프랑스 식당에 가가지고 저게 무슨 메뉴인지 몰라요. 왜? 프랑스어니까. 그걸 자기 스마트폰을 딱 떼가지고 한글로 바꿔서 읽어 들어가요. 메뉴판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요, 그거 가지고 딱 봐가지고 한글로 쫙 읽으면서 읽어주세요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외국에 여행 가도 문제가 없대요. 자기 갖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딱 떼면 어느 식당이고 뭐고 다 간다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지혜예요. 요게 기술의 지혜예요. 그런 지혜가 성경에서는 있어요. 근데 요 지혜가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더 넓은 지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이 세상의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는 이런 지혜도 지혜예요. 근데요, 요 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요 단어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관계의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경은요, 관계의 지혜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럼 영생 어디 있어요? 뇌, 심장에. 아니야, 영혼 안에. 그래서 가죽을 다 벗겨봤어요. 근데 영혼이 안 보여. 그러면 영생이 어디 갔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생은 관계예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을 성경은 영생 얻었다 그래요. 죄산 받고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모든 것들이 다 관계예요. 언약은 뭐냐면 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게 참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하는 그 지혜를 주는 것이 잠언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런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도 올바르고, 나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질서 있고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관계의 지혜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훈계라고 있어요. 이게 훈계라는 것은요, 딱 이렇게 교과서가 있어가지고 그 교과서에 따라서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몇 장 몇 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몇 장 몇 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요 훈계의 교과서가 중요해요. 이 교과서는 세상의 격언이나 유명한 말이 아니라 교과서는 뭐냐? 토라의 말씀, 모세 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젖대 무렵에 아이를 갖다 드려 그 의지를 꺾어가지고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우리나라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잠언의 22장에서는요. 젖된 무렵서부터 그 의지를 꺾으래요. 왜? 애들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있는데 그 의지를 잡아줘요. 나무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듯이 잡아주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훈계예요. 훈계는 내가 하는 게 훈계가 아니라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훈계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훈계는 기본적으로 같은 거죠. 이 어리석은 뭐냐? 훈계를 안 받으면 내추럴 콜미에 자연 자기 본성대로 살면 다 어리석은 자가 돼. 나무가 다 삐뚤삐뚤 돼. 근데 이 훈계의 말씀에, 토라의 말씀에, 율법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딱 자르면 뭐예요? 고든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훈계를 알게 하며,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 그렇구나, 내 삶에 이런 깨달음이 있는구나.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함에 대한 말씀이고요. 여기 뭐냐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6절이에요. 그러니까 요 2절 말씀은 3절 6절에 다시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 1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다. 성경을 읽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이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의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이거든요. 살리는 영이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살리는 영인 말씀을 아멘 하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 그게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지혜는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일반 운총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히 잘됨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서 지혜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 그래서 잠언을 읽었는데 다 읽었다 이렇게 한다든지, 잠언을 읽었는데 야, 요 구절 너무나 좋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읽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 그게 잘 읽은 거야.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게 잘 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31장 30절 넘어가 보세요. 잠언 31장 그 30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고운 것과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는 어디 갔냐 이러지 마세요. 이게 이 모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근데 사실 그 31절이 잠언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아.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일반 은총 무시하면 안 돼요. 특별 은총만 받아가지고 받고자 해가지고 일반 은총 막 그냥 막 게을르고 나태하고 막 팅팅 놀면서 주여 믿습니다 부자가 될 줄 이러면 안 돼요. 공부 안 해놓고 잘 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실제 우리나라 그 신문에 나온 거 제가 얘기해 준 적 있죠? 여름에 수련회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전도사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려라 했더니 막 걸었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곡에서 물 내려오는데 미스가 뛰어들었다 죽을 뻔했다 살잖아요. 그 실제 나왔던 얘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세상에 그걸 본 애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1절에 돌아와서 1장에 돌아와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이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 그게 이 잠언 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게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이 얘기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나오죠? 사사기의 시대가 그렇게 엉망진창이야. 알고 봤더니 2장 10절에 사사기 2장 1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왜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산다 이거야.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 우리가 계속 오전에 봅니다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자녀까지 삼는데 하니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아는 거죠. 그 사랑을 모르면서 나 사랑하는가 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 사랑하는 건 어떻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방자에게 행동해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상대방에 맞게끔 행동하죠. 다시 한번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꼭 말로 해야 알아들어요? 에? 자기야 나 사랑해. 뭐 이게 말로 해야 끝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뭘로 알아들어야 돼요? 내 의견을 존중하는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걸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야지. 나 좋아해?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그거 시도 때도 말 물어보고 뭐 챙겨달라 뭐 하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재미없는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하고 막대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좀 반응 좀 해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경외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무서워서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경외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두려움 플러스 친밀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두려움 플러스 친밀감이 있는 게 경외예요. 근데 사람들은 경외와 두려움을 동격으로만 보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 두려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친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나 벼락 맞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친밀함을 유지하려니까 내가 고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 의도 터지지 않으려고 나 회개하고 내가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외 속에 두려움과 친밀한 사랑이 포함된 거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은 어떻게 돼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이런 사랑이 아니라 막 방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그 두려움은 우리가 막 무서워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두려움.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 가끔 이 설교 시간에 맞지 않는 말인데 그냥 알아서 그냥 잘 들으세요. 왜냐면 이런 얘기 돼요. 막 연인들끼리 언제 방구 텄냐고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자기네끼리 막 하면서 이제 턱도 막 그래. 근데 그런 말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딱 이게 듣는 그 뉘앙스 이렇게 딱 봤을 때 참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그 수준에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이나 그런 어떤 이렇게 인정함이나 그런 것들을 참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도 돌 위에 있는 흙에 뿌리를 내린 나무하고 그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뿌리가 깊지, 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냥 홍수나면 확 쓸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산불 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게 뭐가 문제냐면요, 비가 오면요 그냥 확 쓸려가는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이것도 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뿌리가 깊어야 돼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면 안 돼요. 옥토밭에 그런 것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참된 지혜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잠언의 내용이요, 욥기의 내용이요, 전도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줄 믿습니다. 40일 신앙 훈련하는데 아이고 또 해. 야 40일 또 해. 야 큰일 났다. 옛날엔 제가 바깥에다 이름 써놓고 막 스티커 다 붙여놨거든요. 그때 저보고 목사님 저 왜 스티커를 매주 붙이라고 해요? 제가 그런데 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됐나 보다 했는데 여전히 안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 스티커에 크게 붙여놔가지고 그냥 눈에 떡 떼가지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왜 안 해?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도 제가 복음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다인 줄 아세요. 율법적으로 했으면 벌써 다 끝났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잠언에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항상 우리가 이해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뭐냐? 잠언에서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약한데 강함이에요. 없는데 부요함이에요. 그게 잠언의 지혜예요. 그럼 없는데 없고 가난하고 약한데 왜 그게 강함이 되고 그러냐? 다른 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다 되신다는 게 잠언의 그리스도의 중심의 지혜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십자가를 무시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고린도 전서의 1장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의와 거룩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되신대요. 예수님 자신이 지혜래요.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신약의 눈으로 잠언을 본다고 한다면 여기 왜냐면 잠언 8장에 보면요. 지혜가 인격적으로 나와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벌써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이 잠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면 성경 잘 읽은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잠언에 좋은 말씀만 믿지 굴지 마시고 이 잠언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 특히 잠언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잘 발견하고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참된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지혜로운 한 주간 되고 우리 다음 주에 얼굴 볼 때요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지혜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그러한 정죄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막아섰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100%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모범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약하지만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강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으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더욱더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